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지 다 아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대개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노아의 방주,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얘기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주로 기억하고 있는 게 홍수하고 방주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은 홍수와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홍수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를 짓게 해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성경을 통해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이 왜 홍수로 당신의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왜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당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다. 개역 개정판을 보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탄하셨다.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 그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전절에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한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하나님의 후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삶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한 계획만을 세우고 그 악행을 저질러서 남을 해하는 일들을 일삼았다. 그게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신앙으로 동행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행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란 존경하고 두려워함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경외함이에요. 최근 그 러시아의 침공을 다룬 영상들이 많이들 올라와 있죠.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을 봤어요. 왜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가 같은 기독교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전부 다 기독교, 소위 기독교의 한 분파인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그걸 국교로 삼고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를 그렇게 침공하고 죽이고, 어린이들을 죽이고 민간인을 죽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국교가 기독교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나라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든 것은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섭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이 모두 다 썩었다, 타락했다, 내가 사람과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에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계획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은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 이것이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 뜻을 수용하는 게 힘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되면 모를까 달랐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주여, 당신의 뜻을 바꾸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바꾸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뜻을 바꾸려고. 사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가?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는, 나는 그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려니까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수로 온 인류를 진멸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에 노아가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뜻을 수용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그 뜻을 수용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평상시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아버지의 뜻과 다른지, 아버지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노아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지도 않았겠지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살이가 다 그래요. 저도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따지십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기에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시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거죠. 또 하나,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동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울잖아요. 왜 울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우는 거예요. 안타까움. 내가 인간을 만든 걸 후회한다. 그게 그냥 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동감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로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만류하잖아요. 아버지의 진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아버지, 만약에 그리 하시려거든 나를 영원히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자기 이름과 자기 영생을 걸고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지켜보며 절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죽였겠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알기에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몰라서 하는 겁니다.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중보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합니까? 그렇다면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많이 연구를 하고 토론들을 합니다.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 31절에는 노아가 500살 때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일단 뭐 자식들을 낳았어야 자식들하고 방주를 만들고 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 받는 거니까. 근데 500세에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볼 때 한 30살쯤 돼서 이제 뭐 물론 한 20살쯤도 뭐 만들 수 있겠죠. 가치들. 그래서 한 30살쯤으로 봐가지고 600세의 홍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의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이제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분은 홍수 이후에 이제 그 전에는 막 900살 살고 막 그랬잖아요. 800살, 900살 막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홍수가 끝나고 나면 120살 정도로 수명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120살보다 훨씬 많이 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120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지금까지 살과 뼈를 가진 인간들이 이제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은 앞으로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그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120년이라는 건 주님이 배를 만들도록 하신 유예 기간이 120년이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뭐 80년이 됐든 뭐 10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꽤 오랜 세월을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배를 만드는 순종을 하는 게 어디 쉬웠겠습니까? 배를 만드는 자체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배를 만들어야 돼. 계속.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이 했겠어요. 얼마나 미친 사람 취급을 했겠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 때문에 배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2년이 돼도 안 와요. 3년이 돼도 안 와요. 4년이 돼도 안 와요.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사람들은 아이고, 저 미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거룩해서 자기들만 살려고 배를 만드는 거야? 초롱했을 것이고 핍박했을 것이고 방해는 없었겠냐 말이에요. 외적인 또 내적인 갈등은 없었을까? 정말 비가 올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나 한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건가? 내 인생은 절대 순종에는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들이 같이 다가옵니다. 절대 순종에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순종에는 절대 신뢰가 요구돼요.
절대 순종을 하려면, 절대 신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을 못해요. 절대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경외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해야 철저히 신뢰할 수 있고, 철저히 신뢰해야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얘기한 대로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랬거든요. 순종은 100%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 순종할 수 없어요. 경외해야 신뢰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절대 순종.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성도. 사실은 노아 홍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 계획, 소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수용하는 겁니다. 자,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따라 얻는 의,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수용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노아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 된 거예요. 노아는 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 상속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시면 노아의 홍수의 때와 비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멸망의 날까지 자기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현세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다가 심판을 받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은 그 자신이 의로움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인간이야. 그러나 너희들 같은 인간은 다 멸망당할 거야. 그런 교만함이나 그런 자신만만함 때문에 그가 의를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의를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자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들었고, 그리고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것들을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순종을 합니다. 은혜를 자각하는 자만이 진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속죄의 구원의 은총, 여러분,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저의 멘토 되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나의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헌신한다고 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삶을 드리는 건 그거는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자각한다면, 은혜를 깨닫는다면 순종은 마땅한 것입니다. 헌신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죠.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나와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그 은혜를 수용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수용하는, 구속의 은혜를 수용하는 그 노아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리신 것이고, 노아는 그 계획에 순종한 것이죠.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위로자가 되셨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처참함 속에서 살아난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위로하셨다. 하지만 노아라는 위로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게 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탄하셨던 하나님을 위로하는, 그게 노아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멸망의 홍수가 이제는 전 인류를 심판하는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 때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를 위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를 수용하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부터 그 구원의 은혜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믿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위로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백성들이 다 모일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던 찬양, 아까 우리가 불렀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비전이라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언어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심판 때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에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의 때를 또 바라보시면서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를 온전히 수용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시대의 노아로 살아가는 참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